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1장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량은 무척 짧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리적인 해석들을 정확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재림신앙, 재림에 대한 믿음,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 금초대가 정확히 무엇이고 일곱 별이 무엇이며 이런 신비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이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빈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왜 이런 묘사가 등장했을까요? 우연히 의미 없이 한번 보여주려고 쇼를 하려고 보여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적에 사소한 표현 하나도 심각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의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예수님이 그를 격려하려고 일어서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제독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재림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사소하게 보이는 구절들에서 재림을 발견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감추어진 진리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점점 놓쳐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재림을 강력히 소망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노래한 찬송가들을 작사 작곡했었음에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노래들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고 CCM 같은 복음성가 같은 유행가만 나오는 것입니까? 왜 재림의 소망이 점점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최종권이 되는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겠지만 특별히 이 재림신앙도 성경을 통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개인이 계시를 받은 환상과 꿈으로 계시받은 그러한 사적 계시 예언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적 계시를 통해서 재림의 신앙을 세우려고 했었지만 모두 그것은 이단이 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엄청난 잘못된 해석들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림을 기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림을 열렬히 기다렸던지 1914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을 해놓고 또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날짜가 그 연도와 날짜가 지나간 후에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말을 바꾼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또 다른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믿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왜 문자적으로 내가 믿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금초대가 나왔는데 12절에 어떤 음성이었냐 하면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고 그것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들었을 적에 그는 셋째 하늘로 이미 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셋째 하늘에 간 그는 셋째 하늘로 갔을 뿐더러 시대 또한 이동한 것입니다. AD 90년대에서 AD 2000년대에 있을 어느 날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전투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도 없으며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듯이 이 세상에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 재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실 때는 물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은 지상 재림과는 다르겠죠.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는 어떤 정복 군주로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본 것은 분명히 지상 재림 하시는 그 임박한 장면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20절에서 확인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제가 이 문서 강의 파일에도 이 라카만 목사의 아포칼립스 그림책에서 인용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세우는 그런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증인을 설명할 때도 할 때도 이것을 촛대라고 두 증인을 묘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으로 또는 촛대로 형상화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에 이 일곱 금촛대를 적용할 적에 이것은 영적인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금촛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놓는 기명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돌 올리브 나무 가지로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상태로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금초대는 우리 시대의 그 교회를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의 유대인 성도들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곱 교회인데 13절에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금으로 만든 띠 이것은 왕 혹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구절을 재림으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대제사장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부분으로 연결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이후에 묘사되는 14절 이래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죠. 복색이 어쨌든지 간에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 같더라. 이것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그리고 눈처럼 희다는 것은 백발인데 이것은 원래 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예전에는 그 흰 머리를 강조하려고 가발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유럽의 사극들을 보면은 예전에 다 그랬었죠. 이게 공연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자기들이 어떤 위임받는 형태로서 재판을 한다는 뜻으로 그러한 백발 가발을 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 되고, 또 양모처럼 하얗다, 눈처럼 희다하는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시다고 완전 완벽하게 의로우시다 하는 그 공의를, 이 흰색이라는 것은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 죄들을 찾아낸다, 속속들이 찾아내고 이 드러낸다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 되면은 일단 우리가 은혜로서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크나큰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러나 올라가면은 무엇이 기다리냐 하면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심판이냐 하면은 업적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이 행한 것들을 하나하나 재어보고 측정해보고 시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만 남겨놓고 지푸라기들과 쓸모없는 그루터기들은 다 제거하고 태워버리신다 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묘사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달군 발이다. 제가 이 문서 강해상에는 다니엘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이나 발이나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데, 그 지체 중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부분이 어디가 될까요? 그분께서 진노의 큰 포도즙 틀을 밟으실 텐데, 즉 발이 심판하는 부분이죠. 또 입에서도 이 심판하는 그 음성이 나가죠. 그것이 예리한 그 칼처럼 되어서 말씀이 나가서 대적들을 심판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칼을 휘둘러서 누구를 베시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곧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해서 그분이 직접 발로 밟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타신 그 말 밟고 말에 이 악인들이 밟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은 발은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주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성도들일지라도 무서워서 주님 곁에 오지 못하겠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쓰나미가 아니면 폭풍이 불어오는 소리 같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 우리가 친구들과 말할 적에, 가족과 대화할 적에 이런 호통치는 목소리로 한다고 하면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상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림이거나 재림에 준하는 어떤 준비되는 상황,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2000년 동안 늘상 하늘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적에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16절에 오른손에는 7벼를 가졌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자, 이것은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용모는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해. 자, 이거는 그 본문에 여러 차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해가 비춘다 하는 것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인 말라키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구약의 끝구절이니, 구약의 거의 끝부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말라키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의의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주님 자신이 곧 태양은 아니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상징하는 예표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해가 맹렬한 기세로 떠오르는 것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 태양이 솟아오르면은 이 만물이 일어나고 소생하는 것이죠. 깨어나고 일어나고 소생합니다. 예, 재림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노을과 저녁 노을의 차이가 무엇인가? 둘 다 하늘이 온통 붉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바뀌죠. 예, 저녁 노을이 졌을 적에, 또 아침 노을이 있을 적에, 그때만 그런 것이에요. 왜 하늘이 빨개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을 적에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피를 간수하신 채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피는 하늘 자체에 있습니다. 예, 하늘 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하늘 자체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하면은 깊음까지를 포함합니다. 둘째 하늘 위에는 깊음이 있습니다.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라. 제가 구절을 인용하지 않지만은 계시록에 몇 차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불이 섞인 것 같은가? 빨갛기 때문에 불이 섞인 것이죠. 이 지상에서 모형으로서 말하자면 홍해가 될 것입니다. 왜 홍해가 홍해일까요? 이 홍해 바다를, 그러니까 이 홍해를 이집트 사람들은 갈대바다라, 이렇게 갈대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갈대로 엮은 배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갈대바다라고 불렀는데, 성경에서는 갈대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뭐 물론 사람들은 그 홍해라는 데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적조 현상이 자주 일어나니까 했을 거 아닌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바다는 다른 바다와 똑같이 푸른 바다인 것이에요. 홍해도. 근데 명칭을 성경에서는 홍해라고 한 것이요. 그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거기에 그 파로와 파로의 군사들이 모세 때 거기에 빠져 죽었죠. 피가 흘려졌으니까는, 그래서 홍해인 것이고, 악인들이 피가 흘려진 의미에서 홍해. 그리고 하늘에 홍해가 있는 이유는 홍해 바다, 그 하늘의 홍해가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로 염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영적인 의미고, 또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서도 예수님의 피는 이 우주 자체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덮개처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이 지구의 인간들,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예수님의 피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늘상 쳐다보는 그 하늘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다는 걸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바로 적용이 돼서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느낄 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는 분명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다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이 요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어서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기절할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고 기절하고 이럴 경우에는 주로 주의 천사를 즉 그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신약 시대에도 그럴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소위 은사주의 계통에서 말하는 그런 체험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 체험이라는 것하고는 유사하게 흉내내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는데 더군다나 그냥 예사로운 상태에서 만난 것도 아니라 아주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을 직면한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이 심판의 의지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닥뜨렸을 적에 비록 사도 요한이 어떤 성도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성도였습니다. 그가 주의 만찬 그 다락방에서 주님과의 만찬을 가졌을 적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성도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섭리로 인도받았을 정도로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심판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요한은 맥없이 고꾸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을 받은 상태냐, 부활과 휴거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의 상태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런 이 육신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죄가 있는가, 육신 안에 죄가 있는가, 아니면은 온전한 새 몸으로 바뀌어졌는가 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었을 적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이런 주님을 만나도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휴거받는 것을 일종의 모형으로서 앞서 그 10절에서 모형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실제 휴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 우리 죄인된 상태 그대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진짜로 휴거될 적에 그때는 몸이 같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의 주님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죽음과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적마다 이렇게 넘어져야 된다면은 참 괴롭겠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적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그러니까 이 속성은 전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고 처음과 마지막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 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요한일서의 삼위일체 구절이 삭제 변개된 성경을 읽을 적에 그 직접적인 교리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것 말고도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어, 그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을 뿐더러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고 땅 밑에 있는 그 지옥이고 사망이란 또 무엇인가? 사망도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어떤 열쇠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장소를 들어가고 출입하는 그 개념에서의 열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열쇠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열쇠도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이란 무엇인가? 이 지하에 있는 장소들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은 지옥에 속한 부분들과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또 여러 그 장소들로 부속된 여러 장소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감옥이 있고 즉 그 헬라어에서 타타루스라고 하는 감옥이 있고 또 끝이 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바텀레스 핏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옥이라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져서 합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불못을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합쳐지니까. 자,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땅속에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었고 지금은 그곳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세계의 열쇠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한쪽은 낙원의 열쇠요, 한쪽은 지옥 열쇠인 것입니다. 낙원으로 통하는 열쇠를 여기서 사망의 열쇠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사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닌가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왜 사망의 열쇠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낙원이라는 것이 말은 사실 낙원이고 거기 가면 휴식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장소가 하늘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하늘로 사실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 밑에 있는 임시 장소 그러한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의인들이 머무는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가는 장소였습니다. 이 낙원이란 곳은 산 사람이 가는 장소는 아니죠. 일단 악인들도 이 몸을 잃어버린 상태로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의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죽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육신적인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장소입니다. 땅 밑의 그 낙원이든 간에 지옥이든 간에 육신을 갖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죽어야 되니까는 여기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째 사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에 둘째 사망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첫째 사망까지 경험하고 지옥으로 간 사람은 둘째 사망, 즉 불못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음부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사망의 열쇠, 낙원의 열쇠도 가지셨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 열쇠는 주님께서 갖고 계신데, 주님께서 특별히 갖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한테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장소를 열고 닫는 것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걸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의 열쇠들을 가지셨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셨으면 즉 우리한테도 그 열쇠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 여실 수 있으면 우리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이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거듭난 사람들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정확히 나눠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AD 90년의 시점에서 이 세 시점을 보려고 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본 것들은 사도 요한이 그 AD 90년 이전에 역사적으로 벌어진 어떤 일들을 말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사도 요한이 판모 섬에 유배돼서 있는 그 현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 당시. 그리고 이후라는 것은 그들은 그 AD 그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래로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기간, 불특정은 아니고 약 1900년 남짓되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게 되면은 이 대환란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이 사실은 대환란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건대 중간 분량의 대부분을 대환란 기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교회 시대가 약간 묘사되고 끝부분에 가면은 또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도 같이 나오지만은 그러한 묘사는 몇 장 안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의 다 중간 핵심은 다 대환란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 학자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이 세 과거, 현재, 미래를 적용한다면은 이 계시록이 설명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 교회 시대의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요한 때 아니면은 뭐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들로 다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남은 일부분, 그러니까 이 시대로 해석하기 곤란한 그러한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이라든지 또 영원 시대의 것만 미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완전히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주범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록 연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록 연대 말고 그가 가서 요한이 가서 본 실제 기록한 시점을 모르고 설명하면은 AD 90년대라고만 주장하면은 결국에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해석을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 그렇고 20절에 이 교회들이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천사들이다 말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될 텐데, 촛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세워지는 성막이나 성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별은 땅에 있지 않죠.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는 이 촛대라는 것은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하늘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은 교회를 반영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천사인데 이 천사 용어를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면은 쉬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일곱 촛대와 일곱 교회의 일곱 별은 같습니다. 이것이 곧 저것입니다. 예, 일곱 별이 곧 일곱 촛대인 것입니다. 예, 둘이 서로 구분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들인데 그것이 곧 하늘에서는 일곱 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이 12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늘에 여인이 있죠.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실제로 하늘에 무슨 여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인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개신교 학자들은 이것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이 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인이죠. 이미 결혼한 상태의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은 전부 다 대환란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남, 현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늘에서도 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 이 교회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직접 내려다 보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늘에도 유사한 형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땅에 무엇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있고 땅에서 무엇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예,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하늘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들은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중립적이거나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인데, 예, 그래서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신약 교회를 영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실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예전에 그 교회를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환란 때 등장할 유대인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부분인데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대한 교리적인 것이 아닌 교훈적인 해석입니다. 역사를 일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2, 3장에서 설명할 때 우리 교회 시대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징적인 일면들을 보여줍니다. 예. 초대교회 때 어떠했었고, 그 로마 제국의 박해 때 어떠했으며, 이런 암흑시대 때와 또 종교개혁 때와 이런 일면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줄거리로 엮어지는 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환란 때 있을 실제적인 지역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속에 여러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천사들은 일곱 교회의 목사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를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이를 데 없는 해석인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천사냐? 근데 왜 그런 무식한 해석이 그런 무식한 해석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의 천사들을 어떤 데서는 사자라고 해놓고 메신저라고 해놓고 어떤 데서는 또 천사라고 해놓고 그래서 주로 이 개혁성경에서는 여기선 천사라고 안 하고 사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사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실제 하늘에 있는 그 천사를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 나타난 무슨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무슨 메신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지역교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목사들한테 이 계시록을 편지로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계시록을 7교회들의 편지로 보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주는 20절에서 말하는 여기 11절에서 말씀하는 그 범주는 훨씬 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곱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포함해서 대환란 때에 있을 어떤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때 90년 AD 90년대에 터키에 있던 그 교회들에 보낸 것이라는 식으로만 해석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셋째 하늘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가서 보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가서 본 것입니다. 무슨 꿈이나 환상으로 상징적 암시적으로 느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라고도 안 하고 주로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자기들이 갔다 온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사주의, 오순절, 순복음, 그뿐만 아니라 이 사적인 계시를 추구하는 모든 이단들을 포함해서 기존 교회들의 그런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이런 것에 젖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분명한 지침과 분별력을 주지를 않는 것이요. 그것이 틀렸으면 틀렸다. 사입이면 사입이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적당히 받아들이면 되고 좋은 성경적으로 비교해 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게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보고 오는 영적 체험을 우리가 분별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마귀적으로 체험한 것일지라도 실제 사실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황금길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알고 또 가서 봤다고 하면은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들과 행위구원과 또 갖은 이단적인 마귀적인 것들을 다 섞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대신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불경건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날 가서 반드시 보게 될 광경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래서 위엄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데 그 은사주의에서 하늘에서 가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로마 카톨릭의 이 모조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많이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파란 눈을 가졌고 턱수염이 덥수룩하면서 물론 턱수염은 예수님도 있으시지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묘사된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인자로서 이 땅에 33년 계셨던 그 나사렛 사람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 못하면은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많이 속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체험은 100%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0%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는가, 성경에 두는가, 체험에 두는가, 아니면 자기 느낌에 두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 그의 신앙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가,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면은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알고 거룩한 것으로 알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호메트도 있고, 그래서 마호메트도 천사가 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거룩한 거를 알고 코란을 그런 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라고 해도 누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있으니까는 성경에 그런 천사가 없다, 날개가 수백 개 달린 그런 엉터리 천사는 없다라고 우리는 알지만은 성경이 최종권이 못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이 모슬렘들처럼 그냥 속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최종 권위로 믿지 않으면은 이 은사주의 날라리들한테 속아서 그런 체험이나 쳐다보는 그런 한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전부 성경에 나와 있고,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성경으로부터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밀로 감추어야만 되는 어떤 일부 사실들, 즉 그분께서 오시는 날이나 시 같은 그러한 비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오직 성경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